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려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이사야 43장 본문 말씀은 앞장인 이사야 42장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그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 이사야 서에는 이 66장 가운데 4편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2장이 그 종의 노래 가운데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후반부에 보면 아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향해서 굉장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질책을 하면서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말 그대로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심판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궁중 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런 선지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을 그러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장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마 심정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대하시고 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마냥
무서운 얼굴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무슨 또 이렇게 얼굴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매를 들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꼭 이러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를 통해서 우리가 2주간 연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나 서자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으로 우리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건 부모의 채찍, 부모의 훈육을 위한 징계 이것은 자녀로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43장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 극심한 공포, 극심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ING입니다.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그 위험이 가중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그 사람의 신체도 얼굴도 만져보지 못하고 그렇죠?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또 설사 우리가 코로나에 우리가 걸렸다가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완치 후의 후유증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완치가 된 후에도 지금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백신의 접종으로 인해서 뭐 사실 정말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 역시 너무 단기간, 너무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백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여 명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또 백신을 똑같이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그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많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감은 내재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도 살면서 경험하는 외부 상황들에 의해 학습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까? 예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몇 번이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365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365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루마니아의 그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옥에 투옥이 되어서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감옥에서 감금이 되어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이제 더 이상 살 어떤 용기나 그런 힘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외에는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범브란트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몇 번인지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도 365번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희는 이 세상에 당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건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인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렇죠? 지금 1절에서 5절에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서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공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의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의문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그 의문과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적절한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의적이며 체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뭡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살 이유, 살 목적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따라서 육체의 즐거움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창조하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필기를 목적으로, 기록을 목적으로, 쓰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 볼펜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볼펜을 만들어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유가 없다고요? 목적이 없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죠? 타락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우리 7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얘기하세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고 창조되었다.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창조의 대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오늘 호흡하는가? 왜 내가 직장을 다니는가? 왜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가? 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 모든 것의 귀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음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한 분 참되시고 복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본질과 성경을 나타내기 위함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고 여러분이 지음바 되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형상과 성격을 잘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을 시켰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해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이제 노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노예를 주인이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지명합니다. 지명하면서 내가 저 노예를 사겠다 라고 하면서 그 노예의 몸값을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10데나리온을 그 노예를 파는 상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 노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유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 영화를 보면 그 노예 시장에 그 노예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대는 노예가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느냐 하면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는 이등이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말 그대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분, 고기의 여화를 막론하고 전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긴 나라의, 성자의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왕을 잡아, 그리고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지 않습니까? 눈을 뽑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끌고 와요. 누군데? 이전에 누구였는데? 왕의 신분이었는데. 그게 그 순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주인에게 팔려가면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결혼을 시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주인이 거에 되는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노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소유로 우리가 팔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와 저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죄의 그 결과로 인하여,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하늘이가 일 내려오면서 저는 제가요 너무 이렇게 막 무딘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고도 내가 그냥 뻔뻔스럽게 이렇게 있을까 참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거룩한 두려움.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오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셨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구원파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근데 하늘이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요. 목사님, 그게 두렵습니다. 저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무서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여러분 비단 우리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만물, 모든 이 땅의 피조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볼까요? 자, 시편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 본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 이 시편 19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또요, 궁창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 계신 저 천상에 가서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24 장로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생각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가 잘나서 뭐 이렇게 뭐 잘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었기 때문에요?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홍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의 실상이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변함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작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100%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네. 뭐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아직도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을 합니다. 접종자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상당한 퍼센트 이렇게 허용을 하지만은 미접종자가 포함이 됐을 때는 50%를 확 줄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는 지금 백신 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미국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이것이 100%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 출석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가 회복이 됐다니까요. 이전 상태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50%의 사람들이 교회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연이어 주기로, 어떻게 보면 10년에서 한 15년 이런 주기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 사태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98년도에 뭘 겪었습니까? IMF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얼마나 그런 여파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000년도에 초에 또 들어와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두루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뭐가 지금 강하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그 다음에 육체 안락함. 이것이 오늘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제는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명품 백을 뭐 저기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막 나래비로 줄을 수백 메터 줄을 써가지고 그렇게 백화점 앞에 인상미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인파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또 인간은 또 자기 연봉이 뭐 수백억이라고 수십억이라고 그걸 또 막 통장을 또 막 SNS에 막 띄워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 줄 아냐? 그래서 자기의 명품 차들, 비싼 고급 캐딜락들을 SNS에 올려서 자랑지야.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거센 풍조가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부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 전반에 팽배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금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과연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이 황금만능주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호흡하고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 목적이겠냐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물질이나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나 권력 획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자주 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보스,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삶, 그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택함받은 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언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내가 경험하고 안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렇지요.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하게 뭘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자랑하고 산다? 아니 지금 보라니까요. 나는 뭘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 교회 안에서도 돈 자랑하는 인간들이, 자기 지위 자랑하는 인간이, 응? 자기 건강 자랑하고 아는 거 자랑하고, 그게 자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곧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예,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빌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최우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생명으로 내어주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졌던 그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보로 가시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늘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자, 증인은 주로 어디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까? 법정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자, 법정에 가서 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럼 증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 선서를 하죠. 자, 나는 이 법정에서 뭐 하지 않고, 그렇죠. 위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본 대로,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정할 경우에 어떤 벌도 당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그대로 아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그것이 진짜 참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위정을 하면, 그죠? 거짓말로 거짓부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정언을 인해서 처벌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나의 정인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만방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대거룩한 지상 사명, 그리스도 예수를 온 세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적응거리가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은 성도의 표식이요 성도의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분 좀 요즘 사람들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찜했다. 찍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외모, 조건, 상황, 형편, 환경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명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지명하여 부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우리를 딱 지명해서 우리를 딱 찜해가지고 우리를 딱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내 눈에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황홀한 감정들로 차고 넘쳐셔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